이번 주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때가 속히 회복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꺼번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각 가정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되지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은 미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에 오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죄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속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하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요, 우리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것처럼 일찍 준비하시고 또 경건하게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주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수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를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가정별로 또는 개인별로 예배 드린 사진 또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 세일의 21일 릴레이 금식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21일간 진행되며 5일 코스별로 한 주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코스 1그룹이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일 코스 2그룹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 코스 3그룹이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자는 언제든지 금식에 참여할 수 있고요. 기도 제목은 주고 하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 코스 소그룹 모임은 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5일 코스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으로 통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우리 신앙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성경 쓰기 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약은 시편부터 신약은 요한복음부터입니다. 그리고 우수자들은 나중에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 모여 있을 때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상의한 결과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리는
지침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진을 카톡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우수자들을 뽑아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연합을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소망선교교회와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을 준비하는 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와 강현규 목사님 그리고 남녀 선교회 회장님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교회 연합 준비위원회입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스크 도네이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여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재우 형제가 김재우 집사님께서 마스크를 400개를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조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급하게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금 안내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하기가 많이 불편하십니다. 헌금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체크에 예안 미션 철치라고 KT에 쓰시고 교회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기 어플 가운데 벤모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벤모 어플을 보시면 저희 교회 아이디는 예안 미션 철치, 영어로 예안 미션 철치를 쓰시면 저희 교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시게 됐고요. 혹시라도 헌금하실 때에 아직 참조사항은 벤모 세팅에 가면 프라이버시가 있고 프라이버시 안에 들어가면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종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해서 보내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헌금 내역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힘을 내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난주인가에 우리 대통령이 4월 12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때쯤에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또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대통령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결코 인간의 말만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해서 마찬가지로 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들은 시장을 가지고 성도들은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소에 가는 것도 우리 사업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 교회 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없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속히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대통령은 4월 10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가 되기를 노력하겠다고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과연 대통령이 입술에서 한 그 말이 인간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말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의 말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인간의 입으로는 미국의 권력이 있어서는 미국의 군사하고 경제군할 수 없지만 우리 큰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혼날까지 인정하면 회복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다음 달에는 하고 함경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궁금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후회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후회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시간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큰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크신 도움마다 여기까지 온 줄로 믿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 다음 부활절까지 정말 회복되길 원하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웃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한 사람의 말이고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내르저를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계신 나무처럼 마르지 아니하는 물된 농사처럼 끊이지 아니하는 형통하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앞에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강현규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깊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거의 안 하고 집에만 계시다 보니 답답한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신 분들은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으니 더 답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희는 온 가족이 가끔씩 집안에서 국민체조를 하기도 합니다. 라라라라라 하면서 시작하는 최신 유행하고 있는 아이돌들이 찍어놓은 국민체조 동영상을 보면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체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요즘 또한 드는 생각이 있다면 평범하게 매주일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것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며 다시 그러한 날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되돌아보며 좋은 추억들을 또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도 벌써 3달이 지났고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날 드렸던 지난 송구영신 예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전에 함께 나눴던 맛있는 떡만둣국 그리고 부침개 이런 것들도 기억이 나고요. 은혜로운 간증들도 기억이 납니다. 또한 커다란 윷을 가지고 단체 윷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손님이 있었는데요. 이 윷을 던지면 거의 대부분이 개나 도만 나오는데 이때 이 한국에서 방문한 한 남자아이가 여전히 개가 나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묻고 더블로 가 라고 말을 해서 몹시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10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이런 도박에서나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이야기하다니 아이 엄마도 그렇고 모두가 살짝 당황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의 아빠를 만나게 되어서 제가 살짝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 편을 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에서 요즘 버거킹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거킹 메뉴 중에 버거가 패티가 2개가 들어가는 올데이킹 업그레이드 메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메뉴를 선전하는데 이 더블 버거를 선전하면서 묻고 더블로 가라는 말이 유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따라하는 거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아이가 그런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이 묻고 더블로 가라고 하는 유행어라고 합니다. 이 묻고 더블로 가 뜻을 아주 단순하게만 본다면 진행하는 도박판을 좀 더 키우고 2배로 금액을 걸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타짜라고 하는 영화에서 극 중에서 실제로 사용된 대화였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한국에서 택시를 타고 밤늦게 장거리를 가려고 하면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에 더블로 돈을 내겠다고 말을 하면 피곤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시던 운전기사 아저씨께서 조금 무리를 해서 목적지까지 운행을 해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묻고 더블로 가. 이 말을 좋은 쪽으로 해석해보면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서 이제 새벽이 되어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두 배에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유행어를 아셨다면 베드로야 묻고 더블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묻고 더블로 가 라고 제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듯해서 그 마음을 마음속에 잘 묻고 다시 깊은 곳으로 라고 하는 은혜로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깊은 곳으로. 좀 전에 제가 언급한 묻고 더블로 가 라는 말. 사실 이 도박에서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도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도박으로 생각하기에 지나친 신비주의와 한탕주의, 그리고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것입니다. 패배감과 상처에 빠진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절박하고 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그들을 유혹하고 강력한 조직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빠지는 사람들도 잘못이고 그러한 이단 사이비는 더욱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지나친 신비주의, 한탕주의, 물량주의에 타협하니까 역시 좋은 목적으로 출발한 교회나 목회자 중에도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지 도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도박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은 도박이 아니지만 도전을 받게 되어 있고 이 도전에 우리는 반응해야 하고 이 도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밤새 수고하고 다 해봤는데 결과는 텅 비어 있는 배. 그 배에서 내려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전하십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의 자리, 더 깊은 곳으로 함께 가시도록 도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빈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비어있는 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텅 빈 베드로의 빈 배처럼 여러 가지 빈 배의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텅 빈 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에 손님들이 텅 비고 직원들도 텅 비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사라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향한 믿음도 비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빈 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겪을 수 있는 많은 결핍의 상황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빈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믿음의 반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순종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자,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순종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시험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필요한 음료수인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신들은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에 그 잔치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손님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손님으로 여기고 인생의 좋은 위대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도전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드린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 당구 쳐보셨습니까? 이 당구 용어 중에 쫑다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구공이 때로는 이렇게 일렬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구를 조금 쳐보신 분은 도무지 길이 없구나. 이 1번이라고 하는 하얀 공이 2번을 맞추고 또한 이 하얀 공이 3번을 맞춰야 이게 점수가 나는 건데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으면 공을 치게 되면 공이 서로 부딪히면서 두 번째 3번 공을 이 흰 공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흰 공의 오른쪽에 살짝 공을 반듯하게 때리게 되면 이 공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2번 공은 왼쪽 옆을 화살표 방향으로 공이 움직이고 3번 공이 벽에 맞고서 앞으로 나오면서 이 하얀 공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전혀 본 적 없는 사람들은 이거 우연이야. 어쩌다가 얻어 걸린 거야.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경험해 본 고수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치면 왔다 갔다 하다가 맞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수들만이 아는 길입니다. 하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고수만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일렬로 놓여서 충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길이 있고 그 가운데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예비된 길로 당당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길입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열려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감추어진 길인 것입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막혀있는 길, 주님만이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인생의 고수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 금식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순종하며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까지 잠시 동안 허락하신 온라인 예배의 자리,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일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자리, 이곳이 깊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풍성함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민체조 중에 9번째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일까요? 바로 온몸 운동입니다. 이 온몸 운동은 노젓기 운동입니다. 그 들려오는 음악도 정말 장엄합니다. 따다다다 따다단 딴따단, 정말 장엄한 음악과 함께 노젓기 운동, 이것이 바로 온몸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온몸 운동은 가장 힘든 운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노를 젓는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간을 낭비하는 듯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밤새 그물을 던지느라 온몸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지치는 일입니다. 오늘처럼 모터가 있는 보트도 아니고 노를 저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보트를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순종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빈 배를 내어드리는 모습, 새벽에 이제 들어가서 꿀맛 같은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모습.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도전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베드로와 함께 있길 원하시는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제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과 교제하시고 함께 있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도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곳, 그곳은 순종의 자리이고 때로는 번거롭고 피곤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으로 다시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을 만날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더욱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 잠든 새벽, 고요한 시기에 일찍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을 결단하는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다시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때로는 피곤하고 번거롭고 힘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감추어 주신 주님의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 깊은 곳까지 우리를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깊은 곳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 절박한 순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베드로 역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새벽을 맞이했을까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은 곳,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해답임을 기억하고 순종의 길로 그 깊은 곳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일시적인 성공보다 우리의 성숙을 더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을 배우는 성숙한 제자를 원하시고 절박한 순간에도 더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훈련된 제자를 기대하시며 다시 여러분을 깊은 곳으로 가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급할수록 더 절박할수록 더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중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거짓 예언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기도 하였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나라에 기도를 통해 비가 오도록 하기도 한 정말 영적인 파워가 강력했던 전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때가 가까운 것을 감지하고 그의 수제자인 엘리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한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구하여 보라. 그때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엘리야의 신적인 능력, 그 영적인 힘의 갑절 더블 포션을 구했습니다. 저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적인 힘의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볼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가는 곳 어디든지 그와 함께 그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그가 가는 곳까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함과 동시에 그가 입고 있던 외투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투를 받아든 엘리사, 그가 들고 있던 외투로 강물을 내리치자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배가 텅텅 비어가고 있고 교회와 관계와 삶의 여러 분야에 텅 빈 배를 가지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배는 무엇입니까? 사업의 빈배, 가정의 빈배, 건강의 빈배, 관계의 빈배, 생계의 빈배. 여러분의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빈배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깊은 곳으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순종의 깊은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 빈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시
깊은 곳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때가 이르러 이제 다시 그물을 내린다면 더블 포션으로 갑절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물을 내리되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건져내는 영혼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당 안에서 모여 우리들만의 축제를 가졌다면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넷, 그 그물을 통해 소셜 넷이라고 하는 그물을 통해 믿음의 그물을 던져 더욱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물이 바로 이 인터넷, 소셜 넷이라고 하는 그물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아, 이 어려운 시기에 나와 함께 다시 깊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 이전에 너희끼리만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믿지 않고 있는 너희 가족에게, 너희 이웃에게, 너희 친구에게, 너희 직장 동료에게 나의 말씀을 들려줄 기회로 삼고 그들에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물,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 교회에 데려오지 못한 여러분 가족들을 온라인 예배로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과 친구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소개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을,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수많은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가 평소 여러분이 알고 지내던 여러분의 지인들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쩌면 이 시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곳에 위로가 있으며 그곳에 갑절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안선교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숨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빈 배, 직장의 빈 배, 건강의 빈 배, 관계의 빈 배, 여러 가지 삶의 빈 배를 경험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실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빈 배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오니 우리의 빈 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사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금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올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과 갑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대합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주께서 가라하시는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주님,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릴 때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함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다시금 그물을 내릴 때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갑절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안정되고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일들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사업이, 직장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내리고 텅텅 비어있는 배에 하나님 혼자만 남아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건강의 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파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의 빈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제자로 다시금 훈련되어 하나님 변화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하나님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경험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깊은 곳으로 다시 나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빈배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 깊은 곳으로 다시 나아가 주께서 얘기하신 풍성한 은혜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이한 성교교에 속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